이제 며칠이 안 남고 이제 108년이 새로운 해가 맞이었는데, 저희들이 57차 그 새삼 정전막공 훈련을 1월 6, 7, 8 이렇게 3일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정전 마음 공부로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새삼운동, 새 마음,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세상의 주인 되자, 이 주제를 갖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지난번에 이제 원남교당 봉불식에서 좌산 상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불교는 생태적으로 새 마음, 새 생활 운동이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활 운동이라는 것은 근검 저축 운동을 했거든요. 단연, 또 저축조합을 하고 이렇게 허례를 폐지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택을 개량하고 옷도 간단히 그렇게 예법을 새로 정하고 해갖고 완전히 과거의 유교의 그 형식 예법을 다 간편하게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관원상제를 간편하게 하고 해서 전부 새생활로 고쳐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방언공사를 해서 새로운 소득증대를 하고 그것도 새생활이고 새마음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수행요법이 새마음 운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시응용주의상이 또 새마음 새생활 운동이고 그래서 우리의 교법이 전부 새마음 새생활 운동으로 다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새롭고 정말로 신선하게 새불교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돼서 우리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전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살려야겠죠. 가서 전 세계 인류가 새마음 새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개벽하고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개벽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의무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정전마음공부 훈련도 결국은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활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지 갖고 자기 생활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감흥이 있을 것이냐. 원불교는 이게 어떻게 확산되냐, 교화가 될 것이냐면 사람이 자신이 변해야 돼.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마음 쓰는 게 변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알게 돼서 자식이 귀해하게 되고 직장 사람이 귀해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교전을 갖다 딸딸 외워도 마음이 안 변하고 생활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감흥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교화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걸 갖고 교화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자신이 확실하게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가족들이 감동을 얻게 돼 있다는 걸 때요. 기질이 변화가 되니까. 근데 자신이 알게 나는 변하지 않으면 가족이 변하지 않고 이게 이웃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교화가 안 되는 것이다. 이 근본적 원인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기 76년에 그 해는 소태산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을 4월 28일 날 대각개교전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때 신정법문에 우리 대산종사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가 선천의 기운으로 과거시대 기운으로 잠들어 있을 때 대종사께서는 주세불로 이 땅에 오셔서 원시반본의 후천개벽 시대가 열린다. 원시반본이라는 것은 과거 수억 년 전에 이 천지가 시작된 일대겁이 시작된 거를 처음 들어왔다. 지금 일대겁의 처음 시작일 원시반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최초 그걸 시작하는 반본에 후천개벽 시대가 열린다. 시대가 1000만 순환하나 1000만 수억 년이 흐른다라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만나기 어렵다. 앞으로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 내급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불룩토가 되리라. 그대들은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해서 지내가면 멀지 않은 장래의 가히 그 실질을 보리라 하고 매우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산종석의 후천 개벽 시대의 그가 밝은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고 있으니 과거 시대 그 암울한 의식, 과거 시대 의식을 그걸 번연히 버려버려야지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과거 시대의 유물이냐. 뭘 알기만 알고 지식만 알고 실행을 안 하고 바뀌지 않는 게 과거 시대의 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불경을 외우고 유교 사서상권을 외우는데 자신이 안 변하고 그 지식만 갖고 있는 게 과거 시대 암울한 시대 우물이고 우리가 지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새 마음 새 생활로 이 새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게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후천의 시대는 해원상생의 도수요. 해원상생의 시대요. 영육상전의 시대요. 이사병행의 시대요. 과학과 도학이 병행하는 시대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이 함께하는 태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 간다면 한량없는 진급을 얻을 것이나 그에 반하는 생각과 삶을 살면 재앙이 따라올 것이다 하고 뭐라고 했냐. 새천지 열려가니 새 사람 되어 새 세상 주인 되자. 이 말씀을 딱 해주는 거예요. 이 새천지라는 건 뭐냐면 후천개벽 시대가 열린다. 일대급만에 열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일대급이란 거는 우리가 12억 몇천만 년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수십억 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희귀한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 후천개벽 시대의 주인은 누구냐? 새 사람이라 이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 마음으로 새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밝은 시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마음 새 생활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새 세상을 건설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시대에는 어떠한 사람이 주장되는 시대냐? 어떤 사람이 주장되는 시대냐? 이렇게. 우리 대산종사께서 마음이 넓고, 그죠? 마음이 밝고,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주장하는 시대다. 넓고, 좁지 않고, 밝고, 잘 쓰는 사람이 주장하는 시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넓고, 밝고, 잘 쓰게 될 것이냐? 그런 사람이 세상을 유익을 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하면 될 거예요? 첫째,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이 밝고, 넓고,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있으면 잘 쓸 수가 없어. 그거는 아무리 잘 써도 그거는 가짜예요. 거짓.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거짓을 꾸며갖고 쓰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잘 수 있다. 1번이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마음속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욕심.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이 없어야 한단 말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 갖고 어떻게 넓고 밝고 잘 쓰게 될 수 있으냐.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를 위한 공심으로 살고 넓게 쓰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 미래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마음을 밝고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이 욕심을 항복받아야 돼요. 욕심을 항복받고 욕심이 왜 생기냐? 경계에 우리 마음이 끌려서 생기는 거예요. 뭐 욕심이 끌려서 생기잖아요. 좋은 거를 재생명리에 끌리면 이 마음을 끌리면 잘못 쓰게 되겠잖아요. 좁게 쓰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시대의 새 마음 새 생활로 태어나면
이 마음속에 거짓을 없애버리고 욕심을 항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항복받아야 마음을 잘 쓰게 되고 그런 사람을 환영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전 세계 인류가 실천해야 할 방법으로서 이거 뒤에 거기 어디요? 저 뒤로 가서 내가 그냥 할게. 세계평화 5대 운동. 이게 마음에 거짓이 없대야 한다. 세계평화 5대 운동을 발표해 주셨다는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늘을 속이지 않는 참된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해갖고 우리가 자신 훈련을 통해서 늘상 이 운동을 전개해 가자. 이렇게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자력을 양성해야 한다. 미래상은 그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인류 개선운동이라 모든 사람이 마음 공부로 선 공부로서 자기 마음을 정의롭게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전 인류의 선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류 개개인이 다 선정에 들어 오늘도 선심으로 살자. 이게 뭐냐면 우리 무시선법에도 선이란 원래 분별부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로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일이 있을 땐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해서 동정간 끊임없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기르고 사용하는 공부다. 이 모든 사람이 마음 공부, 선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 선정이란 마음이 바깥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 요란하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선정 공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선정을 하려면 여기 이제 우리 입정산매, 독서산매, 선정산매, 독서산매, 사상산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전 인류의 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첫 번째가 우리 마음속에 삼도고욕과 사상과 이런 분별 망상을 다 없애는 이 공부를 하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번뇌 망상을 없애는 공부를 하자. 이게 우리 금강경의 대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일심 집중 공부를 하자. 이렇게 사상삼매 이게 뭐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경계 일 속에서 우리가 이 무시선 무차선 공부를 하자. 이런 것을 갖다가 전 인류의 마음 공부 운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 마음속에 모든 욕심을 놓고 분별 망상도 놓고, 그렇죠? 아무런 사심 잡념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만 청정하게만 기르면 될 것이냐, 이렇게 청정하게만 마음을 깨끗하게만 하면 될 것이냐. 그럼 옛날 수도인 산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마음만 닦고 있으면 그런 걸 말하는 것이냐. 그 깨끗한 마음을 갖고 이 세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마음을 그렇게 써야, 이게 넓고 밝게 쓰는 거죠. 마음만 깨끗하고 거짓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거짓 없는 마음으로, 상 없는 마음으로 전 인류와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남김없이 자기를 바쳐 쓰는 것이 이게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이게 청정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활용하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는 게 진짜 이게 청정한 마음이지, 은혜를 베풀고 이 마음에 상이 남아있으면 청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그것이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이요 새 마음이요 새 생활이다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는 제도화를 시켰다. 그냥 그렇게만 하자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전무 출신이요, 거진 출신이야. 그 전무 출신, 거진 출신 생활을 만들었어요. 전무 출신이라는 건 뭐냐?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인류와 세계를 위해 다 바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된 게 아니라 부지런히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속에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안으로 청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안으로 그냥 모든 중생심을 제도하는 동시에 바깥으로 전체를 위해서 쓴다. 이게 무아라는 건 마음에 청정심이 거짓이 없고 분별 망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딱 바쳐 쓰는 거예요. 바쳐 쓴다 이거야. 그렇게 쓰는 것이 전무 출신인데 그게 뭐냐? 거기에다 또 뭐가 있냐?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전 세계 인류를 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용하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만을 위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써라. 무아봉공에서 그랬어요. 아주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자유방종한 세상을 딱 버려버리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이게 무아봉공이다. 우리의 삶이다. 전 인류가 해야 할 삶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마음속에 우리가 이게 세계가 내일이고 세계가 내일이라는 건 세계 전체가 내가 할 일이고 그다음에 어부는 세계를 위해 살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 가족만이 내 가족이에요. 가족만이 내일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가족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자기 가족과 자신만 위한 마음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전 인류와 세계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계가 내일이고 교단이 내일이고 세상회가 내일이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공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정한 거짓 없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라. 요게 무아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깨끗한 마음이고 공공이라는 건 그 마음으로 그냥 나를 버리고 전 인류를 살라. 이게 전무 출신, 거짓 출신 정신을 만들어뒀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과연 우리들이 실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 종법사님이 그 출가식 때 말하기는 뭐냐면 살신성인 전신불사 그랬거든요. 살신성인 자기를 그 마음속에 욕심을 죽여버리고 살신성인 욕심을 죽여버리고 그 인이라는 거는 이 도를 갖다 이루는데 그 마음으로 살신성인 하면은 이게 싹 이제 무아가 된 거예요. 전신불사라. 전신 온몸으로서 불사하라. 공을 위해 살라. 인류를 위해 살라. 요것이 새 마음이라 새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산이 바라는 새 마음 새 사람이라는 거는 전무 출신 거짓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참 우리 대학교 때 40대 갔을 때 삼도원에 가면요 형산법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팔사님의 아들이에요. 나이가 한 80쯤 되면 다 이거 있는데 그건 참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아무 그러세요. 그런데 와서 탁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아무런 사심도 없고 그냥 평생을 갖다가 교단을 위해서 다 바쳐 사는 사람이에요. 청산법사님 그렇거든요. 성산법사님이 그렇죠. 공타원님이 그렇죠. 용타원님이 그렇죠. 그냥 그런 원님들이 뭐 아무 순진하고 그냥 시골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식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다 출가위로 올라가고 참 열애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너무나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보면은 참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냥 저절로 그 마음이 그렇게 나요. 보면 뭐 시골 사람 그냥 전 사람이야. 전 사람인데 그 풍기는 모습을 보면 막 그렇게 그래요. 성산법사님 그렇게 그런 월선진을 보면 그분들은 그냥 사가 없어요.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공만을 위해서 살고 그냥 그 구인 선진들 그 정신을 사는 게 우리 원불교의 우리 정신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 구인 선진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실에서 현대에서 살려서 사가면 교화가 왜 안 돼요? 교화가 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가정이 뭐 안 될 것 같아요. 더 잘 되고 직장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음 세상 운동하지 않은 거 우리가 전무 출신 거진 출신이 되자는 거예요. 그분들도 가정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 현실에서 한번 나타보자는 거예요. 이게 새마음 그렇게 하면 그거를 세계로 퍼치자는 거예요. 이게 전무 출신 거진 출신 세계로 퍼치자는 게 새마음 세상 운동이지 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선정산매란 건 마음속에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하냐? 그 다음에 전지를 위해서 보훈하기 위해서 살고 인류를 위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그때 그냥 대학원 다닐 때인데 너무나 감격이 돼갖고 저게 그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생각 감명하면 막 그래 일체를 놔버리고 딱 그렇게 살기로 나 적장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살아갔어요. 뭐 결혼이고 뭐 다 버려버리고 명예고 박사고 다 버려버리고 막 그대로 산다. 그냥 그대로 살았는데 눈 깜빡해서 50년 지나. 깜빡 어제 같은데 깜빡이 그대로. 근데 그때 50년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식만을 위해 살면 자기 자식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서 뭐 아버님 어머니하고 죽을 때 엉엉 그래요. 그런데 공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 공을 위해 살으니까 남들이 이게 밭들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갖고 내가 뭐 큰 게 대종산 같이 수많은 사람 없어도 그냥 몇 사람 여기 와서 산다고 나 따라오겠다고 산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결혼할 생각도 않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살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나는 뭐 결혼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이 일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 교단 내일 이 교단 내일 세계 내일을 해야 된다. 오선이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자식이 뭐 감기 들면 몸이 아픈가 뭐 영양실조가 됐는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관심이 많아. 근데 새삼의 식구들이 밥을 잘 먹는가 그런 관심 없죠. 요새 회원이 줄었는가 늘었는가 뭐 수입이 많아졌나 주면 가게가 지금 적자가 났는다 관심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아예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삼의 내일은 아니요. 가정은 내일인데 조금 관심은 있지. 예? 이게 내일이 되려면 아주 그게 자기 일이니까 막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교단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뭐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불교 신문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거 봐야지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 알죠. 아주 옛날에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우리 교단이 가난했어요. 정말 집 한 채 없었어요. 총부 가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도 그러니까 대산종산 원창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원창회 만드는 게 총부 살림하자고 원창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원창회가 지금 공장을 하고 막 뭐 하고 엄청 해갖고 총부를 이제 매겨 살리는 게 원창회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옛날엔 전부 원창회도 가입하고 막 노력했어요. 우선이 그냥 조금 경제 여유 있으면 10,000원만 해갖고 원창회 가입하죠. 그래도 우리 원창회 많이 가입했어요. 그걸 보니까 안 가입할 수가 없어. 안 가입할. 그게 원창회란 게 그런 거예요. 또 원불교 공장을 만들어라 해갖고 참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말도 못해요. 그걸 그렇게 해갖고 세웠으니까 이런데 함께 고통 동고동락한다 이거예요. 교단과 원래 같이 동고동락한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이것이 이 새마음 새생활이지. 그렇잖아요. 요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 오선이가 만만한 게 우선인가.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라니까. 또 어머는 그러니까 예를 든 게 옛날에 어떤 선진 건진이 어디 교당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대종사님이 갔다 와서 그 교당이 뭐 어떻더냐 뭐 물어봐요. 뭐 거기에 뭐 사람은 뭐 얼마 나오고 먹을 건 얼마 있고 막 자꾸 물으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물어봤어야 알죠. 하나도 모르겠어. 이놈아, 넌 진짜 주인이야. 거기 갔으면 거기가 어떻게 사는지 다 물어보고 와서, 이제 걱정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와야지. 아무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가서 그 인사만 하고 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새삼의 딸하고 같이 오면, 새삼에 지금 뭐를 먹을 건 제대로 있는지, 사람은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는지, 뭐, 간장이라도 퍼갖고 와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인이지. 그러면 딸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 강남교당은 좀 그럴는지 몰라요.
거기 좀 부자라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여기는 찔찔 가능하잖아. 그럼 와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면, 어이, 우리 엄마 그런다. 나도 좀 내가 커서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네? 한번 대답해봐요. 아, 이 마음 공부가 아니, 이게 진짜 마음 공부라니까. 한번 대답해봐. 네? 맞죠? 어떻게? 아니, 대답 안 해.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맞죠. 오면은 관심을 갖고 어디 뭐 부엌에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고 뭐 텅텅 비었는지. 이래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이게 주인이라니까. 이게 주인이야. 그렇죠. 예. 오미능도 좀 그래야 되는데. 오미능도 지금, 도대체가 3년간에 이 코로나 때 이게 대대로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되는지 뭐, 이게 관심이 있어야지. 예, 그러면 관심을 갖고 뭐를 그래도 몸이 아프더라도 뭐는 어떻게 됐냐, 뭐 내가 도와줄 거 없냐, 뭐 요새 훈련하는데 힘들 버거킹이라도 내가 사줄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머니 버거킹 사줬다고 신나갖고 일할 거 아니야. 아니 뭐 큰 거 안 해요.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해갖고 이게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야. 내일은 내가 사주려고 모르겠다. 아니, 그래도 막 엄청, 참, 이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아니라, 이 선이라고 해서 그냥 연불자선만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청정히 했으면, 참 세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이런 정신을 갖자고 선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선정 공부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첫째는 봐요. 산업공상에 어느 직업을 가졌든지 항상 선공부를 해라. 어떤 직업을 했지? 선정산매, 독도산매, 사상산매. 이걸 해라 이거예요. 어느 직업을 무진장은 정신장을 개발하고 확충해서 원정무비란 극락을 수용하고 지상의 대성경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원불교의 선은 자성선이에요. 자성의 개정에 우리 자성이 경계에 물들지 않고 끌리지 않고 경계물 바깥에 자기 경계에 끌리지 않고 청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갖고 진공묘의를 쓰는데 이게 무념보시하고 무아봉공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아봉공하게 쓰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요. 우리 마음은 원래는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데 뭐 따라 있어요?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걸러진다 이거예요. 경계에 따라 걸러졌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뜰 것이냐? 경계를 따라도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걸 진공이라 하는 거예요. 경계를 만나더라도 요란해지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걸르지 않고 끌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경계 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계란 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 색상향비 정계인 거예요. 끌리지 않고 나의 그 본래 마음, 원래 청정한 마음, 아까 공심, 대공심, 이 세계를 위하는 마음, 인류를 위한 우리 구인선님 같은 마음, 세계를 살린 그 마음을 잃지 말란 말이에요. 요란하고 어리석 그런 게 뭐 다른 게 뭐 감정 희로애락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의 그 기본 정신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자성의 정과 해와 개를 세우자.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정의 개를 세우는 건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무아봉공 하는 게 세우는 정의 개를 세우는 거예요. 요란하지 않는 게 요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소화에 끌리지 않으니까 무아봉공을 하는 거고, 있죠? 세계를 위해 사는 거고, 인류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정의 개를 세우는 거다. 이 해석은 좌단 상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정의 개를 세우는 거는 그렇게 묘의로 써야지 세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정의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종합하면, 세 개를 종합하면 뭐예요?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응하여도라는 건 천만 경계에 내 마음이 적응하더라도, 대응하더라도, 천만 경계를 접촉하더라도, 부딪혀서 사용하더라도 주하는 바 없이, 주착하는 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는다. 근데 그 마음을 주착만 하지 마는 게 아니라 내라 이거예요.
내는 건 어떻게 내는 거예요? 묘유로 내라는 거예요. 자성의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경계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무아분공이고 무념보시고 무주상 보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딱 쓰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청정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경계를 따라서 그냥 내 마음을 그렇게 사용하라 이 소리예요. 그 마음. 여기 응무소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진공이고 이생기심은 묘유예요. 요란한 몇 것만 경계 따라 있어지나 그까지가 응무소주고요. 자성의 정의계를 세워라. 그 마음을 내라 소리예요. 요렇게 쓰는 요게 딱 한마디로 금강경이를 딱 풀어놓은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냥 마음 요란하지만 않고 그냥 요란하지만 않고 다녀. 그거를 자성의 정의계를 세웠다 그래. 어리석지만 않고 다녀. 그러지만 않고 다녀. 그게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을 갖고 쓰라 이거예요. 내라 이거예요. 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요거 하나만 가지면 미국교가 잘하네. 미국교가 잘해요. 미국교가 같아. 잘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한번 살아서 하자. 응아 주안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단심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심. 요걸 하니까 응무소 이생기심이 안 되니까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을 갖다가 차례로 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고 거기 욕심에 끌리지 말라. 경계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경계를 말해요. 경계. 색성행 미촉법 경계. 그게 욕심이고 경계. 거기에 끌리고 주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정신을 갖고 주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걸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이거든요. 대중을 잡아가라. 마음속에 경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대중을 잡아가라. 대중 잡는 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대중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이게 욕심이 온다 하더라도 내 욕심이 일어났구나. 대중 잡고 있으면 그 대중 잡는 마음은 끌리지 않는 마음이요. 요란하지 않은 마음이요. 물들지 않는 마음이요. 이렇게 뭐 했는데. 무슨 대중을 잡아야 될까? 무슨 대중을 잡아야 할까? 우리가 내 마음에 집착해서 내 마음 공부만 하고 바깥 대승행을 하지 않는 소승행에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 대중을 잡아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년간 40년간 절 밖을 안 나가고 거기서 자선만 하고 있었대요. 그걸 막 위대하다고 막 이렇게 선전을 해요. 40년간 뭐 절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를 경계 속에서 단련을 해갖고 경계 속에서 마음이 요란해져야지. 거기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요란해질 것도 없어요. 경계가 없는데 무슨 요란해져요. 경계 속에 단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중을 잡으라는 거예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대중 잡았어야 안 돼. 네, 잡고 좀 잡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잡고 있지. 옛날에 잡았냐가 문제지. 옛날에 못 잡고 살았죠. 그냥 어떻게 경계 끌렸어요, 안 끌렸어요? 네, 끌려갔어요. 끌려갖고 확 경계로 그냥 사로잡혔죠. 어? 네. 이게 솔직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서서히 그냥 그것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내가 서서히 이렇게 막 살살 빼. 내가 보니까 많이 이거 경계 사로잡혔더만. 경계 지배되고 사로잡히지 말라 이거래요. 그러면 대중 잡는 마음이 없으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사로잡혀요? 너무 자기 수행에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할 줄 몰라요. 자기 수행은 안 하고 바깥에만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대중 못 잡은 사람이고. 수양에만 치우치면 그것도 대중 연구만 치우쳐도 안 되고 취사만 치우쳐도 안 되고 사막병진 그다음에 수행과 신앙을 병진해야죠. 수행만 하지 말고 사의요를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속에 딱 중심이 있어.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야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를 가늠을 하고 있어요. 헤아리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공부 속에 공원정이라는 게 있는 불편불이하며 이렇게 불편불이라는 것은 한편에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으며 마음이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어디로 기울어져요? 수양으로 기울어지고 연구로 기울어지고 취사로 기울어지고 자기 수행으로 기울어지고 바깥 일하는 데로 기울어지고 어디에도 중심이 딱 있으면서 어디에 기울어지지 않고 전체를 살펴서 대중 잡다가 어떻게 돼요? 딱 마음을 쓸 때 중도를 딱 잡는단 말이에요. 요게 마음 공부라니까 대중 잡. 이 관심 공부가 그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염두에 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라. 요 대중 잡는 공부를 해야 자선할 때 어떻게 돼요? 단전의 기운이 주에 있는지 안 주에 있는지 대중을 잡을 줄 알아요. 대중, 막 자꾸 단전만 힘만 주고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되고, 대중을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단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안 하면 이 자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중 잡는데, 이걸 오래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중 잡으려는 생각이 없는데 저절로 대중이 잡혀져. 가만히 있어 저절로 대중이 잡혀져. 그렇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하는데 내가 대중 잡아야겠다. 막 요땐 요렇게 해야 됐다. 요렇게 대중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팍 넘어지죠. 그냥 저절로 대중이 잡혀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중이 쫙쫙 잡혀져가고 쫙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중이 아니에요. 대중을 잡는다 생각이 있으면 그 대중 잡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 논리가 그렇잖아요. 대중이라는 거는 뭐라겠어요? 대중이 아닐 때 그걸 대중이라 하나니라. 건강에 그 묘한 거야. 내가 대중 잡는다 하면 벌써 그는 대중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없는데 또 대중을 잡아. 요래야 이게 대중이라 이거예요. 이게 건강에 기가 막힌 소리예요. 대중이란 건 대중이 아닐 때 대중이라.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중 잡을 줄 아는데 이것이 저절로 대중 잡힐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무심인 거예요. 저절로 대중이 잡혀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경계를 이제 안 끌리려고 자꾸 대중을 잡아요. 잡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 끌리면 경계 속에다 그냥 놔버린다요. 놔버려도 그래도 끌리나 안 끌리나 봐다가 끌리면 다시 이렇게 대중을 잡고 안 끌리면 그냥 넣고 이렇게 경계 속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딱 놔도 안 끌리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놓아도 끌리지 않아서 이게 길이 잘 된 것이다. 동하지 않는, 동하다는 끌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동하에도 동하는 법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떠라. 그렇게 마음작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끄러운 대처에도 요란하지 아니하고 시끄러운 경계 놓아도 요란하지 않고 욕심 경계를 내도 마음이 동하질 않아요. 욕심 경계 집어도 동하질 않아요. 3도 5에 집어도 안 동한다. 이렇게 차례로 하게 되면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쫙 순서를 밟아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응무소주 이생기심만 너가 아무 생각 없이 동하지 않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평생 경계 동안 동하지 않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동하지 않을 거였어요. 그 동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위해 쓰라고 동하지 않는 건데 맨날 동하지 않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절독에 들어서 40년간 하고 있으면 40년간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고 있어요. 그 동할 리가 있나? 거기 뭐 몇 사람이 와야지 동하지. 그런 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쓰면서 이 길을 단련하라. 이게 대종타님이 대법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대법을 만들어 놔서 오늘 왜 남성제가 안 들어왔을까? 들어왔으면 좀 말하기 좀 하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 공부를 이게 능심을 해갖고 우리 공부를 하자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적으로 나누면 이 일이 없으면 일심 공부를 하고 연불자선도 하고 독도산매도 하고 일심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일심 집중을 해야 돼요. 아무리 이게 40만 없어도 안 되고 일심 집중을 해갖고 우리 평생 일심 집중하는 거예요. 일심 집중. 놓아도 저절로 일심이 될 때까지 일심 집중하는. 일이 있으면 불의를 내가고 정의를 양성하라.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옳은 일을 하란 말이에요. 정의를 양성하라. 이 정의가 뭐냐? 무화봉공이 정의고요. 무념보시가 정의인 거예요. 정의가 딴 게 아니라 막 옳고 그런 일, 이게 아니라 무념보시하고 응용무념하고 이게 정의인 거예요. 이 진공묘유가 정의거든요. 요거를 해갖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번을 기회를 해갖고 이것이 그러면 한 사람이 뭐라겠어요? 이 도를 행하면 천하가 드디어 안정무의하고 그럴 때 중에 천하가 안정무의하고 한 사람이 이 덕을 행하면 이 세상에 거짓이 없어진다. 거짓이 없어지고 안정무의한다. 그 하늘은 그 사람을 기다려서 그 일을 하나니라. 하늘이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일을 시작하나니라 그럴 거예요. 대종사님이 나왔으니까 이 대도회당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하늘이 그 사람을 기다려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돼서 우리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새삼훈련을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전 세계적 정신운동으로 확산하는 기수가 되고 이렇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